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쌍둥이 아들들이 지금보다 조금 더 어렸을 때 5살쯤 전쟁기념박물관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전쟁기념박물관에서 아이들이 탱크랑 전투기랑 그리고 전쟁에서 사용했던 이런 자주포 이런 것들을 보러 간 적이 있는데, 물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무기들이나 이런 그 탱크나 이 전투기들이 멋있어 보러 간 거지만, 그래도 갔을 때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이런 무기들이 어디에 사용됐고 또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설명해 주려고 노력은 했으나 아직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는 못했죠. 지금 만약 간다고 해도 아직은 모를 것 같습니다. 6.25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는지, 또 이런 그 전쟁에 사용했던 이 무기들이 어떻게 큰 우리 이 땅에 상처를 남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는 모를 수도 있죠. 어쨌든 아이들과 같이 그 전쟁기념관 박물관을 이렇게 보며 이제 아이들은 이제 보면서 신났죠. 이런 그 전투기도 멋있어 보이고 탱크도 멋있어 보이고 이런 것도 보는 것들이 지금 신기해서 보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같이 그 기념관에서 사진을 찍고 구경하던 한 커플을 봤습니다. 보면서 이제 막 재밌게 이제 사진도 찍고 웃으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문득 이제 그 모습을 보다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우리 애들은 어린이니까 아이니까 아직 모른다 쳐도 이 성인 이 두 사람은 전쟁기념박물관에서 그런 전시물들을 보면서 사진만 찍고 있더라는 거죠. 이 기념관에 보면 탱크든 뭐든 다 앞에 설명이 다 써 있습니다. 그죠? 어느 전쟁에서 사용이 됐고 어떻게 또 이제 기념관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모든 그 박물관에 가면 설명들이 다 써 있죠. 그런데 그 설명을 단 하나도 보지 않고 그냥 둘이서 데이트만 즐기다가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문득 예전에 TV를 보다가 한 지식인이 말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이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전시관이나 박물관을 가든 그 설명을 다 꼼꼼히 읽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왜냐? 그 전시관을 갔을 때 그 전시물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뜻을 설명을 통해서 읽고 알지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박물관을 보는 그 행위 자체가 그냥 구경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냥 구경하다 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설명을 읽고 그 전시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왜 거기 있는지,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 읽고 나면 그 박물관이나 또 전시관을 본 그 경험이 교육으로 자기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박물관에 가든 그 설명을 빠뜨려 읽지 않고 자기는 꼭 읽는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같이 간 사람이 좀 괴로워한다. 이렇게 농담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어떠한 전시물도 기념물도 그 목적과 그 전시되어 있는 이유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그냥 장식물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미가 없죠. 그냥 보고 지나치는 아무런 그런 의미 없는 그런 그냥 구경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매 월마다 하는 성만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를 할 때 그 성만찬의 그 의미와 성만찬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참여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처럼 그런 그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의미를 모르고 또 올바른 자세로 참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성만찬의 기원과 그 성만찬의 의미, 왜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지 또 성만찬은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우리가 생각해보고 또 기억하고 되짚어봐서 성만찬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게는 성례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주교에는 성례전이 많아요. 대표적인 거로 그 고해성사 있죠. 그것도 성례전입니다. 여러 가지 성례전이 있는데 우리 개신교 특히 감리교에는 두 가지 성례전만 인정을 합니다. 첫째는 세례, 둘째는 성만찬, 성찬식. 이 두 가지만 성례전으로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 이 두 가지 성례전만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외의 성례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세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성례전, 성스러운 행위입니다. 그리고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직접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때 떡과 와인을 나누시면서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직접 제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만찬은 우리에게 중요한 성례전.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성례전만 있습니다. 세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도로서 정식 교인이 될 때 누구나 다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교인들은 누구나 다 성례전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새 교회에서 많이 강조를 안 한 것 같은데 성만찬은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오늘 고린도전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경고한 것처럼 그 의미를 모르고 바른 자세로 참여하지 못하면 즉 세례를 받고 교인으로서 제대로 된 성도가 되는 그 의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성례전에 참여할 때는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원래 성만찬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성례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례전 하면 물론 세례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그런 몸과 피를 나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구원사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해주는 성례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요, 직접적으로 공생애 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성례전으로 제정하신 적이 없습니다. 공생애 3년 기간 동안에는. 왜냐?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식적인 믿음, 전통에 치우친, 율법에 치우친 그 믿음을 항상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그 행위를 직접 제정을 하셨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거야. 그래서 거기에 집중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붙잡히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면서 직접 제정하신 것이 바로 성찬식, 성만찬입니다. 그럼 이런 형식적인 종교행위에 대해서 경고하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으니 우리에겐 얼마나 중요한 성례전이겠습니까? 그만큼 성만찬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또는 여러 교회들에서 요새는 성만찬을 많이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분기별 한 번씩 하는 교회도 있고요. 1년에 한두 번 하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나 이 성만찬은 이렇게 우리가 1년에 몇 번 해도 괜찮은 그런 성례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런 성례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성례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성만찬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우리가 또 되짚어 봐야겠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였느냐? 6월절이었죠. 6월절. 6월절을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스오버가 뭔가를 지나간다라는 뜻이죠. 6월절은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땅을 바로에게 직접 합법적으로 부여를 받아서 그것에 살고 있는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후대 바로들이 그것을 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네들 종으로 삼아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가고자 할 때 충분히 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못 나가게 막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주셨는데 그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냐? 바로 첫 태어난 모든 생물들은 죽임을 당하는 아주 무서운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끝까지 안 보낼 때, 계속 약속을 뒤집고 끝까지 안 보낼 때 마지막으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처음 난 것들의 죽음을 안겨줄 죽음의 천사를 보낼 텐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패스오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희생으로 삼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죠. 그러자 그날 밤 죽음의 천사는 문설주에 발라지는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지나가고 그 외의 집들에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 처음 난 양이든 소든 말이든 사람이든 다 생명을 빼앗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바로 왕이 자신의 첫 아들도 이제 생명을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 그 무서움을 몸소 체험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게 되죠. 그 날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6월절, 즉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치른 그런 어린 양,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리는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미리 예견한 사건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날을 콕 집어서, 그리고 그 다음날 잡혀가셨죠. 콕 집어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이 성만찬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던 그 구원을 어떻게 하십니까? 확장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로, 양의 죽음으로 죽음의 천사에서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날 6월절, 그 의미 있는 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의도적으로 나누시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성만찬을, 이 성례절을 나누면서 무엇을 기억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례절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성례절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매 주일마다 모였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성만찬을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간소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서로 빵을 떼고 와인을 마시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 그 구원을 기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식사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교회의 교제, 그리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드려야 되긴 해요.
카톨릭에서는 여전히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좀 간소화되어 있어서 일반 성도들은 와인을 안 줘요. 그냥 떡만 줍니다. 조그만 진설병, 그거만 줘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 성도들은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혹여나 와인을 마실 때 흘리거나 또 빵을 줄 때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흘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일반 성도한테는 와인을 안 줘요. 신부만 마십니다. 그거는 초대교회 정신에서 살짝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에서는 성도들도 다 함께 빵과 포도주를 다 함께 나누죠. 자, 성만찬은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성만찬의 그럼 의미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알고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개신교의 그 시초가 되신 감리교의 시초가 되신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례전은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라든가 수요 예배라든가 주일 예배를 제외한 철야 예배라든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성례전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례전의 세 가지 중요한 그 의미를 꼭 알고 성만찬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성만찬에 참여하면 아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자칫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죄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성만찬의 첫 번째 의미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 땅에 죄가 가득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조상인 한 사람 아담이 이브를 통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땅에 죄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제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다가 재미있는 대사를 하나 들었는데 그 드라마의 두 주인공이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한 그 주인공이 이제 하나님을 믿냐, 신을 믿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신을 솔직히 난 못 믿겠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놔둘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자 주인공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네요. 이 세상이 악한 것하고 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악해서 그런 거지. 인간들 때문에 악이 가득한 거지 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재밌는 얘기죠. 근데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악한 이유는요. 다른 것하고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게 만든 것도 아니고요.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하고 고통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이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시작된 죄가 모든 인간들의 죄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인간이 있기 전에 생물들에게는 죽음이 없었다는 사실? 물론 우리가 그 과학을 통해서 생물학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진화의 과정들과 세상이 생겨나는 그 과정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무시는 할 수 없죠. 그런데 이 과학과 생명에 따르면 이 세상에 있는 그 생명들이 처음 성이 구분되지 않을 때, 암컷과 수컷이 없을 때 어떻게 그 번성을 했냐면 자가 복제를 통해서 번성을 했어요. 그래서 죽음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그때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환경도 다르고 산소도 몇 배 가득했던 시대고 환경도 더 따뜻하고 이랬기 때문에 생물이 죽지 않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인간이 있은 후로는 모든 생물들은 죽게 되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죽음이라는 것이 본래 없는 세상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세상이 죽음이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을 통하여서 죽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악이라는 것이 이 땅에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의 원인이 바로 인간이라고 한다면, 우리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악이 사라지고 죄가 사라지기 위해서는 뭐가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이 사라져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다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즉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발한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를 그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죠. 바로 누구의 죽음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죄를 누구로 마무리를 지시냐? 한 사람, 그냥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닌 의로운 한 사람. 로마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완벽한 인간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 죄와 죽음이 생겼는데 또 완벽한 사람이 대신 죽으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에는 이미 완벽하고 죄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신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십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이 성만찬이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성만찬은 우리에게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만찬을 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깨닫게 되죠. 야,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직접 인간이 되셔서 대신 죽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죽으셨대. 아이 감사해라. 이렇게 생각할 만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요, 인간이 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럴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완벽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된다는 것은 완벽하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낮춘다는 얘기인데 신이 자기를 낮춘다는 게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은 할 수 있으면 개미 되실 거예요? 개미를 너무 좋아해서 개미가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하루라도 내가 개미처럼 살 거야 하고 땅바닥에 기어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설탕 혀로 막 빨고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미쳤다고 얘기하겠죠. 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라는 거는요, 자신을 스스로 한계 짓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할 필요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우리 그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희도 개를 지금도 키우고 있는 건가? 하여튼 뭐 개를 키우지만 개를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개처럼 살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직접 인간이 되셨습니다. 근데 거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서 그런 그 인간을 또 너무 사랑하셔서 그 인간을 구해주기 위해서 직접 죽음을 택하십니다. 나는 죽는 게 좋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세상에? 우리 이게 조금이라도 다치면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거는요, 단순히 죽는 게 아니라 말라 죽는 거예요. 이거를 엄청 무서운 형벌인데, 사람을 그냥 산채로 못을 박아서 피를 흘려가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지고 땡빛에 새어나가지고 그냥 탈수에 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서 말라 죽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 위에 오르십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이 사람이 돼서 또 대신 죽는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이상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성만찬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는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는 거죠. 성만찬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우리가 느끼며 기뻐하게 되고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겠다라는 그 다짐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냥 오늘 카스테라는 좀 다네. 야 이거 포도주 아니고 포도 주스잖아. 이러면서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 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의미 고린도전서 10장 16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냐? 성만찬은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집에 혼자 숨어가지고 떡 이렇게 떼먹고 막 포도주 마시면서 아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내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만찬은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무슨 얘기냐? 개인적인 성례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만찬은 함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성례전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게 성례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너희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마실 때 나를 기념하여라 하신 이유는 초대교회가 될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형제 자매로 여기도록 일부러 성만찬을 그렇게 제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나눌 때는 우리 지금 이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주마다 성만찬을 했죠. 성례전에 참여할 땐 성만찬에 특히 참여할 때는 우리는 혼자만의 신앙을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받은 축복을 나누면서 함께 신앙이 성장해 나간다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성례전에 참여할 때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만찬은 그래서 그냥 단순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구원 역사를 기억하게 해주시는 소중한 우리의 성례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이 성례전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또 이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행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고 이 아름다운 성만찬에 참여하셔서 더욱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